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만 경배해. 네, 이어서 즐거우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비전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를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과 몸이 지쳐있고 또 상하여 있는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알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에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따가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권총을 받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들을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먼저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에게까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영원히 너희들의 믿음과 삶에 달려있다 하시는 말씀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에는 마음이 기쁨과 가벼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쏟아져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비하여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배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 104장 찬송합니다. 모두 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뜻대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라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로 임마누엘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두서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복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대로 살아싸오니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실천한 것을 보니 너무나도 부족한 힘 많습니다. 남은 기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발전하고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의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온갖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사오니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질적 장적으로 성장하는 예수 비전교회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 치유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해방되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먼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교회가 큰 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희망의 삶을 갖게 하시고 나눔의 마음도 갖고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신약 386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최고의 재무 설계사로 일했던 스테판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 진단이 오진이 되어서 한시름 놓게 됐는데, 이분이 인생의 항로를 재무설계사에서 인생 상담가로 항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인생 들어서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도전을 받게 하는데, 인생 2막이라고 하는 책에 부제로 8가지를 버리면 인생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인생 1막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학교를 졸업해요. 학교 다닐 때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 막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 자녀를 키우면서도 갈등을 겪고 서로 부딪히면서 행복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무대인 2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 2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2막이 결국에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지금 나는 행복하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로지 나의 의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가지 버려야 될 종목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가지를 버려야 되는지 이 중에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건 나이 걱정을 버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 걱정을 버려라. 나의 걱정을 버려라.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모든 그 인생마다 위기가 오는데, 특히 중년의 인생, 40살에서 60살까지 그 사이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온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해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간 거 슬퍼하지 말고 나이 걱정을 버려라 하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후회를 버려라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한 그 잘못된 거, 그걸 다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할 때 사람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차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교의 함정을 버려라. 빠지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저렇게 나아질까?
저 집 아이들은, 저 집 일들은 왜 잘 되는데 우리는 이럴까? 비교하는 함정에서 빠져. 남들과 비교할 때 내용이 잘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고 내 자신의 삶에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즐기느냐 하는 그 즐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립시다. 자격지심을 버리자. 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버리면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그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놨느냐, 내가 이미 해놓은 것을 보고 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남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개인주의를 버려라. 개인주의를 버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하고 도움을 청하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남의 도움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때 인맥도 3배나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일을 미루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왜 일을 미룹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주 머뭇거리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을 미루지 맙시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될 것을 자꾸 미루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일곱 번째는 강박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박증을 버립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나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 자신의 실패를 허락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기대감을 버려라.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래가 행복해지려면 그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 한번 따라.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데 미래가 행복하.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까? 지금 내 태도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한 가지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한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쓸 때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모르고 지나치기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은 일부적인 것, 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조화를 이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근심이 없어요. 주의 평안이 마음에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나고 또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 중에서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2%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20% 내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룬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그 뜻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느냐?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에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잠시 후에 그 이후에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꾸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한 그 말 그대로 나는 예수가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3번을 부인할 때에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각하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느니 부르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필요할 때마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실체를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너한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쩌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요. 근데 그 말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못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못했거든. 주님처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랑이 있어야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다 환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권고할 때 나를 발가벗겨서 창피를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통곡하는 시간이 옵니다. 반면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고 있어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잊어버릴 것 그것이 늘 우리의 앞으로 가는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냐면 버릴 것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한 집중하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내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성취했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면 자신감을 잃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거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주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 주의 약속을 잊지 말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 더디게 오냐? 약속이 왜 더디게 일어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다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주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이 언제 일어나? 이루어지기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로 원해.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루면 돼, 하루면. 근데 그 하루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져. 네가 생각한 하루하고 내가 생각한 하루가 달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를 기다리라 했는데 천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수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로서 세상의 일들이 많은 일을 생기겠다. 그 일들 중에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게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제약시킵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인내로 인하여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 인내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도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 메시지를 읽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주의 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혼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속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루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태양과 달의 영향을 받는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의 영향을 받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루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점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밤의 한 순간 한 정점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리다. 내 평생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에게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셈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을 얻게 해주세요.
마음의 지혜를 얻도록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 그래서 쇠가 이게 허물어지듯이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처나 비녀로 말씀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을 기다려라.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노아의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지구가 노아의 때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는가?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취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이 거룩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우리 습관도 거룩해진다. 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거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임도 폐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어야 우리가 행실이 거룩해져요. 그래 거룩해질 때 어떤 사람도 우리를 모함하지 않는 겁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날에는 모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경건을 훈련하는 경건은 모든 일에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는 주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을 바라보라.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거든. 이 이단들이 자꾸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영혼을 사냥을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우리의 거룩함과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의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에게 의의 복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원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온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이로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물질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 하는 모든 일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도 이들 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들도 많이 내면서 더 많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단계 조치가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600명 넘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간 전에 구청의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빈자리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거리를 두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난예배 후에는 정책당회로 모이고요. 그다음에 셋째 주 난예배 때 신년 일꾼 임명하고 네 번째 주일 난예배 후에 금년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로 모입니다. 우리 김명자 성도님 비직병을 입원해 계시는데 주중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 많이 좋아졌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 최명규, 김명자, 박금희, 김혜진, 조명숙, 주호진, 철수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너희들의 삶과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느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또 직장을 열지 못하여서 다니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입원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시는 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동과 삶으로 영원히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능력이 되고 삶의 힘이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또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또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에게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능력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곳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증거하고 전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